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안위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줍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앞소서. 멀고 먼 그 옛날 한 언덕에 거칠은 십자가 세워졌네. 그 위에 한 사람 못 박혔네. 그러나 그 사람은 죄 없었네. 거친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지셨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려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주,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나 영원히 주님만 섬기겠네. 거친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지셨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정체성.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 발을 정체하다 몸체잖아요. 그 어떤 단체의 정체, 정확한 그 어떤 모습, 또 다른 단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
이거 정체성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장면의 일부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여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교회를 가리킵니다. 정숙한 여자는 참된 진리교회이고 또 좋지 못한 행실의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진실된 교회의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맨 마지막 역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를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남은 자손에 두 가지 표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진 교회가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누가요? 용이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게 방금 읽은 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표지.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얼른 보면 평범하지만은 이것이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표지, 대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지, 어떤 특징이라고 했을까? 마지막 남은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이 두 가지가 특성이자 표지예요. 표지라는 것은 그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표 아닙니까? 표.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갖고 있는 교회도 또 별로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킨다 하고 외우기도 하지만은 딱 자세히 보면은 좀 이상한 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으로 20장 3절 17절까지와 가톨릭 천주교회 10계하고 차이가 참 많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1권 28절에 이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둘을 이렇게 잘 대조시킨 표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자, 이쪽은 10계명, 성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반복된 10계명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 놓은 것이고, 이쪽은 천주교 10계명입니다. 또 10개예요. 10개라고 하는 개수는 똑같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흠모하고 숭배하라.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 여기는 전혀 없고, 우리의 셋째 계명이 여기는 둘째 계명으로 천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걸 뭐랄까요, 뺐습니다. 생략했어요. 빼면 10계명이 몇 계명 되겠습니까? 9개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같고요, 번호는 달라도 같고요, 마지막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했는데, 이걸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남의 이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게 나누었습니다. 둘째 계명을 빼는 대신에 10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개를 채웠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이 재림교회 교인 학자가 쓴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거예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썼는데, 그 책 로마 가톨릭 주의라는 책 1994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만큼 신랄하게 정죄받는 행위도 없다. 우상숭배가 제일 나빠요. 왜?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고치고 회개하면 되지만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랄하게 정죄받는 행위도 없다. 우리는 결코 조각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형상들로 가득 차 있다. 가톨릭은 신도들에게 형상들을 숭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은 동상들과 조형물들과 초상화들을 숭배합니다. 그냥 걸어놓으면 뭐 좋아요. 장식품도 되고 또 아름답게 되고. 그러나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좀 숭배,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거대한 가톨릭교 성당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형상과 조각과 뭐 사진들 끊어 거기다가 절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라. 로마의 그 안에 있는 시, 바티칸이라고 하는 시에 가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 있어요. 돌로 치고 잘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발가락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달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희생된 수많은 가련한 희생자들이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기 때문이다. 입만 맞추지 않고 만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해가지고 다 따라졌어요.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절하면서 형상들과 동상들과 유물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성인의 유물들과 뼈 조각들과 사용했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어떤 특수한 장소에 안치하여 그것을 숭배하며 그 앞에 절을 한다. 이 정도는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 마르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어디에 가보라고요? 로마 시내에 있는 그 대성당에 가보라. 이게 그 바티칸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뭐 사진으로 봐서 너무 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쭉 들어가서 거의 이제 제단 다 가서 오른쪽에 보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황 1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기 때문에 베드로 동상을 해놨는데요. 여기 오른쪽 다리 발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 이제 발이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오른 발 엄지가락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저도 가서 여러 번 만져봤어요. 하도 사람이 만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앞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아무 동상이든지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 다 절해가지고 합니다. 또 그 성당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만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품이 있어요. 그 조각품의 이름이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라틴 말로 긍휼, 자비 그런 뜻인데 이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앉혀놓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 된 청년의 시체와 그의 어머니는 적어도 한 50세는 돼야 합니다. 50세.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어린 젊은 모습으로 됐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영원한 분, 영원한 젊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형태의 마리아가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렇게 후광, 영어로 헤일로라고 하죠. 헤일로 광채가 있는 것은
광채가 있는 것은 성현, 성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를 그러지 않고 성 마리아, Saint Mary, 성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모라 그럽니다. Holy Mother. 성모를 넘어서 뭐야? 신모,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데, 이걸 이제 그런 어떤 선의의称呼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격화하는 성모, 신모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그들이 말하는 theotokos랍니다. theo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토코스는 낳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God bearer. bear은 말이 짊어진다는 말도 있지만서 bear의 과거 분사가 born 아닙니까? born,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어나게 한, 그러니까 신모란 뜻이죠. Mother of God.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런 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이런 석상도 있고, 이런 아름답게 또 만드는 뭐 그림도 있고, 거룩한 빛이 나잖아요. 또 어디에선가 마리아가 이렇게 세우는 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석상이 됐는데, 이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무염수태설. 마리아가 무염, 염 것은 오염되지 않고 말이고, 수태는 아이를 배웠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남자 없이 아이를 배워서 낳았다.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탄생. 그런 의미의 무염수태도 있고, 그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마리아도 무염수태되어 태어났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라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면 그분 자신도 다른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처럼 부모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킴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이제 헬라식 형태예요. 아버지 요아킴과 어머니 안나, 구약의 말로는 한나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는 이 두 분의 이름이 안 나타나지만 역사책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아킴과 안나가 부부관계에 의하여 마리아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무염수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듯이 어머니 안나도 마리아를 무염수태했다. 이렇게까지 신성시합니다. 신성시해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요. 마리아여 문안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아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베 마리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고 또 아실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를 한 노래예요. 저도 학생 시절에 특별히 이 두 사람, 구노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가 그 선율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뭐 가사는 따라 외우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참 아름다워서 많이 듣곤 했는데, 이 아베 마리아 그러면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노래, 성모송 이런 말로 번역될 만큼 많습니다. 뭐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는 슈베르트나 구노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곡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그분을 극도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는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모, 성 마리아여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아베 마리아뿐만 아니고 성모를 찬양. 이것은 완전히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2계명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2계명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이제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은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그 표입니다. 이
여기가 왜 비었는지는 지금 봤고, 이 비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리아를 또는 베드로를 극도로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계명이에요. 여기는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세 동안은 주 너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였고 7날 쉬신 것 너희도 너와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긴 것을 다 생각하고 딱 뭐라 하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뭐가 됐어요? 안식일이 주일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은 언제냐? 일요일이라 그럽니다. 주의 날. 이건 참 우리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10계명을 조금 파괴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거짓증 가지 마라. 아까 10계명을 딱 나눠가지고 아내하고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2계명은 아예 빼버리고 제4계명은 주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 그대로 따른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지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야지 사람이 만드는 대로 이상하게 지키면 안 됩니다. 이 회심자의 가톨릭 교리 문답서라는 책 이름이에요. 제가 그 책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 다음 답을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AD 363년에 있었던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 안식일이 토요일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뭐요? 일요일 지켜야지 토요일 지키는 것은 안 된다. 예? 가톨릭 교회가 회의에서 만들었으니까 존엄성을 그 거룩함을 옮겼으니까 일요일을 지켜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없어지고 주일을 지켜라 이게 된 것입니다. 자,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영어로는 콘스탄틴 합니다만은 더 정확한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당시 이미 부패해진 그리스도 교회에 환심을 사려고 일요일 지켜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했어요. 이날 이후로 너희의 불법적인 모임들이 여기서 이제 토요일을 지키는 모임들이 공식적이든 혹은 비공식적이더라도 같이 말 것이라고 법령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 외에 예배일은 불법화한 것입니다. 토요일 지키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321년로부터 약 40년, 구체적으로 41년이 지난 AD 363년에 이거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때 발표한 것이고 요 363년에 라오디게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아시죠? 네, 오늘날 터키에 있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회예요. 그 장소에서 종교회의의 기록에서 이것이 확인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유대화하지 말고 이걸 유대화로 규정한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일요일의 신성함을 표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인과 연합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고 파문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경고와 함께 결의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겁이 나서라도 안식일을 못 지키고 일요일 지키는 것이 보편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된 것 뭘까?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 뭘까? 황폐된 것, 파괴된 것 다시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뭔가 무너지고 같은 말이잖아요. 황폐된 곳, 파괴된 곳, 무너진 것. 딱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것을 보수하리라. 보수한다는 말은 다시 고치는 거죠. 하리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길이 허물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건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뭐를?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합니다. 바로 이어서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분명하죠? 앞으로 언젠가 길이 무너지고 황폐될 곳이 생기고 역대에 파괴된 곳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개수작업, 보수작업, 수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성일에 여호와의 성일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날을 못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데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거룩한 날인데 사람들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망가뜨렸을 때 그래서 다시 보수, 다시 수축하는 일이 있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을 안식일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안식일이 허물어질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첫 번째 표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2계명 빼지 말고 또 제4계명 주일로 바꾸지 말고 온전하게 그대로 지키는 백성이 마지막 여자의 후손의 첫 번째 가는 표지이고 두 번째 표지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죠?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읽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뭘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니까 예수의 증거가 또 나와요. 내가 그 발 앞에 이것을 본 요한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증거,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0계명을 좀 망쳐놓은 걸 다시 회복하는 백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가 뭐냐?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영어로 하면 the spirit of prophecy. the spirit 영이고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신. 영어의 spirit 또는 헬라어로 뭐 pneuma 이런 명사들은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영으로 신령하다. 영으로. 또 어떤 때는 신으로, 예언의 신으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또는 더 다르게는 성령으로, 성신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우리 구역에는 여기에서 대언의 영 대신에 예언의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 대부분은 대언이 뭐예요? 대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의 그 뜻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것, 그 예언이에요.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하죠. 예언자는 반드시 앞으로 될 일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는 사람은 다 예언자요, 대언자예요. 성경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예언, 미리 말하는 자 이렇게 미리 말한다보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분의 영, 신 이렇게 해서 대언의 영은 예언의 신과 똑같은 단어의 다른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이 무엇이에요?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말이 꼭 미리 말하는 것 아니에요. 대신 말해주는 것, 위하여 말해주는 것, 물론 미리 말해주는 것, 이런 거 다 포함한 것이 예언이고 대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쭉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각 시대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또 구약 당시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직접 활동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옛날처럼은 활동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건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을 그 시대마다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 예언의 신은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교회가 독점한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 역사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의 시대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시대도 후에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남은 자손의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로 말씀했던 다른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의 봉사보다도 더 현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엄청난 분량으로 활동하는 한 영의 은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누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생애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19세기와 20세기에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엄청난 분량을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아주 뭐랄까 긴박하게 많은 말들과 많은 글들을 써놓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증거이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독점해서 다른 어떤 교회도 아무 은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더 많이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을 받은 교회가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엘렌 화이트예요. 엘렌 화이트. 집필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진이에요. 그림 아니고. 이거는 이분과 옷이 같은 옷이죠.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 이분은 엘렌 화이트. 이분인데 이 두 분의 봉사를 통하여 남편은 좀 일찍 죽었지만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엘렌 화이트의 기록을 우리가 편의상 예언의 신 그럽니다. 그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면, 예언의 신의 역사로 쓴 책,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예언의 신, 뭐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예언의 신을 엘렌 화이트의 봉사와 그가 남긴 기록을 아주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화이트 여사의 모든 활동을 가짜 선지자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남긴 글들을 직접 펴서 읽어보세요.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읽지 않고는
뭐 여러 가지 폄하하고 폄론할 수 있지만 읽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서도 엘렌 화이트의 활동과 그 저수를 좀 폄하한 사람이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의 책들을 보고는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이분은 진짜 올브라이트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20세기의 뭐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이라 그럽니다. 뭐 한 분은 아인슈타인, 한 분은 올브라이트, 또 한 사람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지성을 가졌던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고대,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의 고대가 바벨론, 또 페르시아, 수메르 옛날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파낸 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의 그 고대 문자를 해독하고 설명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5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명예 박사 학위를 25개나 받았어요. 이분은 어디 대학을 방문하면 그 대학이 박사 학위를 주려고 막 노력해요. 왜? 이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면 이분이 명예로워지지 않고 이분에게 박사 학위를 주는 그 학교가 명예로워지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25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성경과 고대 근동학에 관한 논문을 800여 편을 발표하여 고고학자들의 총수, 고고학자들 중에 왕이라는 불리는 별명을 받은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박사가 엘렌 G. 화이트의 생애와 사업과 주장들을 친히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에 그가 남긴 저서들 중에 하나인 저 유명한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 시대까지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라는 책이 있어요. 1957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최근 그때까지 최근 250년간의 세계 역사에서 그가 이 올브라이트가 진정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간주한 사람이 5명이 나와요. 그 5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엘렌 G. 화이트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 또는 성경학자에게서 화이트이 명실상부한 선지자로 일컬어진 것은 퍽 이채롭고도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분이 뭐 선지자인이 아니다. 이분이 올브라이트 박사예요. 197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제자 가운데 미첼 존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스가 아니고 Jones가 아니고 존에다가 S 붙인 거예요. 존스예요. 이분의 제자 미첼 존스는 제7란스 예수 재림교회 학자입니다. 이분의 제자 가운데 재림교인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미첼 존스인데 이분의 아들이 워런 존스예요. 이 워런 존스는 저의 친구입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하루는 이 워런 존스가 저에게 말하기를 브라더 남, 내가 우리 아버지 이야기 좀 해줄까? 그래.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 미첼 존스가 올브라이트 박사 밑에서 공부한 박사 공부를 할 때에 어느 해 연말이 되었대요.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고 뭐 새해고 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이 세계적인 정말로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이시고 위대한 고고학자이고 성경학자인 이 선생님에게 이 미첼 존스가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드릴까 생각하다 옳지. 이분이 엘렌 화이트의 책들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대쟁투 총서 5권. 아시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5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증언 1, 2, 3, 4, 5, 7, 8, 9. 그 다음에 14권이죠.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산상설교, 실물교, 내가 한 20번을 딱 선물 세트로 딱 싸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정말 값진 예언의 선물이 있는데 교수님이 아마 이번 연말 연시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라. 그걸 딱 써가지고 선물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읽어봤어요. 다 읽지 않았겠지만, 읽어보니까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아까 했죠?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까지요. 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보고 사진 찍은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참 아주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쪽 보면 요 말이 나와요. 이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걸 그 부분만 확대하면 이렇게 됐어요. 확대했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에 서구에, 미국에, 서양세계에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5명 있다고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기보다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 과학적으로든지 문학적으로든지 철학적으로든지 뭐 신학적으로든지 미리 내다보면서 인간의 장래에 대하여 아주 영향력 있는 저술이나 말을 한 사람들 5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하인리히 하이네예요. 하인리히 하이네. 독일 사람입니다. 유태계 독일 사람이고 둘째는 레옹 블루아. 이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블로이라고 읽지 않고 블루아라고 읽습니다. 레옹 블루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 사람인데 줄 베른 이렇게 읽어요. 네 번째는 에마누엘 스웨덴 보리. 이것도 보르그라고 읽지 않고 보리라고 읽습니다. 이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군가니 엘렌 화이트, 미국 사람이에요. 5명을 딱 그런데 마지막에 and 엘렌 화이트. 이거 볼 때 정말 이분이 정말 사람을 바로 봤구나. 책을 읽어봤구나. 읽지 않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예? 자, 이 5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인리히 하이네예요. 유대계 독일 시인으로서 하이네 그 사랑의 시 많이 들었잖아요. 예?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레옹 블루아 소설가 시인을 그런데 아주 사상적으로 프랑스의 장대를 내다보는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줄 베른 역시 극작가 소설가이고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으로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스웨덴 보리라는 사람이 있고 5번째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엘렌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예? 그는 주님의 기별자였고 영감받은 저술가였고 여선지자였고 그리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공동 뭐랄까요 창설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 학자는 엘렌 화이트를 5대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이분에 대한 인정이 좀 인색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외부인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딴 데서 다 존경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걔가 뭐냐 이렇게 업신적이에요. 화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 잘 친숙해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그녀 화이트이 남긴 저술 때 담긴 지혜와 미와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미국 방송회사의 뉴스 해설자인 폴 하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거예요. 옛날 옛적 한 1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이 살았다. 그는 아이처럼 연약했고 오직 문법학교, 초등학교를 그때 문법학교를 했어요. 초등학교밖에 필요하지 못했고 사실은 그가 초등학교 3학년도 채 다니지 못하다가 이 사고를 당했어요. 아무런 전문 교육을 받은 바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가면서 건강한 생활이란 주제로 수많은 기사들과 책들을 저술하였다.
그 시대로 말하면 의사들이 아직도 손도 씻지 않은 채로 피를 막 써서 손을 닦아가면서 균이 있는 걸 잘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던 시절인데 와이프는 참 굉장한 앞서가는 일들. 이때는 아직도 야만의 언저리를 맴도는 정도의 의학적 무지의 시대였다. 하지만 엘렌 G. 화이트는 영양에 관하여 참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저술했기 때문에 그가 지지한 많은 원칙들 가운데 두 가지만 제외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이걸 말할 때는 두 가지 나오면 지금 아마 다 입증됐을 겁니다. 다 확실해요. 또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자 박사가 있어요. 스트레이트마이어라는 교수가 한 번은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교사들의 무슨 컨퍼런스에 초청받아가지고 그래서 연설했는데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근래에 와서 엘렌 G. 화이트이 저술한 교육이란 책이 나의 주의를 끌, 이분이 교육학 박사니까. 세기가 바뀔 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돌아올 때, 1900년 그때요. 바뀔 때 기록된 이 책은 그 시대보다 50년 이상을 앞서가는 책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이 학교 교육을 3년밖에 받지 못한 한 여인에 의하여 기록되었던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 책의, 그 책의 철학이 가진 넓이와 깊이가 나에게 경탄을 자아냈고, 균형 잡힌 교육, 조화 있는 발달, 원칙에 입각한 사고와 행위 등에 대한 개념들은 참으로 앞서가는 교육적 개념들이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 목표, 부모의 책임을 가르치는 일, 어린아이에게 자제를 강조하는 것 등은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상들이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이 화이트 여사의 저술들을 큰 존경심으로서 받들고 그것들을 그들의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중심으로 삼고 있음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거예요. 이 바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신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또 이게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저기 남유럽의 세르비아예요. 교육부 장관이 라자 라도사빌리에비시. 읽기도 힘들어요. 교육부 장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연구한 후에 이 사람이 박사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최상의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인 세르비아로 책을 저술하여 국립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출판된 나온 이 교육 정책 책을 딱 우리 재림교회는 딱 펴보게 됐어요. 봤더니 이 펴본 사람들은 즉시로 그것이 엘렌 화이트이 쓴 교육의 번역판임을 알게 됐어요. 단지 세르비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사람이 서론을 쓰고 약간 이렇게 뭐 가감했지만은 80% 이상이 화이트의 교육에서 책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뭐, 이게 표절인데 그냥 두냐? 그러지 마십시오. 영적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면 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보십시오. 제가 간추린 겁니다. 첫째는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빛을 줍니다. 저는 성경학도입니다. 이 성경학도로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구절의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자리소한 때가 많지만 이걸 화이트 여사께서 어떻게 했나 딱 펴보면 아주 눈이 환하게 뜨이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둘째는 교리의 확인과 채택. 우리가 어떤 교인 가령 안식일을 바꾼 거라든지 일요일에서 토요일 다시 해보겠잖아요. 또 침례를 물에 잠기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 연구해가지고 그분들 와이프니 이것이 맞다고 계시를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견책하고 말세의 징조와 예언을 주고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북돋우고 구속의 경륜을 확인해 주는 이러한 7대 기능을 엘렌 화이트는 일단 일일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신과 성경은 어떻게 다르냐? 달라요. 예언의 신과 성경은 동일한 근원인 영감, 둘 다 성경도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엘렌 화이트도 영감 받은 사람으로서 기록한 것이에요. 예언의 신은 성경을 그러나 대신하거나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없애고 예언의 신을 갖다 놓거나 성경과 예언의 신은 동등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이 올라가면 더 안 되고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고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예언의 신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어떤 관계냐?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여자의 남은 후손을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 역할을 한다고. 여기 가리어 뽑은 기별 3권 30페이지, 그 다음에 문서전도 봉사 125페이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이 이렇다는 것은 성경에 관심을 쏠기 위해서 이 작은 빛을 들고 우리 백성들이 큰 빛으로 가는 역할을 한다고 와이프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손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또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자손의 삶의 모습을 잠깐 살펴봅시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 기뻐하지 않으면 참 안 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4장 4절 5절,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워요. 주께서 가깝다는 걸 아는 재림교회는 첫째 기뻐해야, 둘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을 합치면 남은 자손의 삶은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왜요?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 기호아시죠? 왜냐하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돼요. 우울한 재림교인은 그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한 이야기를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혜와 호습이 이야기예요. 29살 총각인 나는 호습이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앞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그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 차에 부딪혀서 중상을 입었다. 나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기적적으로 생명만은 건졌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시력을 잃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갓 9살밖에 안 된 아이였다. 아저씨는 여기 왜 왔어? 야, 꼬마야, 아저씨가 귀찮으니까 저리 가서 놀아. 아, 아저씨, 왜 그렇게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꼭 미라 같다. 9살 난 아이. 야, 이 꼬마야, 꼬마가 너 정말 저리 가서 안 놀래? 그녀와 나는 301호를 같이 쓰는 병실 환자였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화내지 마라. 여기 아픈 사람 많아. 아저씨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요. 네, 알았죠? 꼬마야, 아저씨 혼자 좀 있게 내버려 둘래? 그래, 아저씨. 난 정혜야. 이름이 정혜야. 오정혜. 여긴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 아저씨는 내가 귀찮아? 그러면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다음 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한숨만 푹푹 쉬세요? 정혜라고 했니?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 이렇게 숨을 크게 쉬는 그런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도 이쁜 마음 먹으면 낫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환자지만 환자라고 생각 안 하면 환자가 아니라 그랬어. 며칠 전에 내 옆에 침대에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어. 엄마는 그 언니는 착한 아이라서 하늘에서 별이 된다고 했어.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을 무섭지 않게 환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래. 넌 무슨 병 때문에 왔는데? 그건 비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 한 달 뒤면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대. 그래? 다행이구나. 아저씨, 한 달 뒤면 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나랑 놀아줘. 응?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치 밝은 태양이 음지를 비추듯 말이다. 그 후로 난 그녀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들어왔다. 자, 정혜야, 주사 맞을 시간이다. 언니, 나 주사 30분만 있다가 맞으면 안 돼? 응? 나 지금 주사 안 맞을래? 그렇게 하면 아저씨랑 친구 못하지. 주사를 맞아야 빨리 커서 아저씨랑 결혼한단다? 치. 그리고는 그녀는 엉덩이를 들이댔다. 그렇다. 어느새 그녀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했고 9살 난 꼬마 아이가 쓴다고 믿기에는 놀라운 어휘로 주위 사람 풍경 얘기를 등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정혜는 꿈이 뭐야? 나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잘생겼어? 아니, 아저씨 엄청 못생겼다? 꼭 괴물 같아. 그러나 그녀와의 헤어짐은 빨리 찾아왔다. 2주 후에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 약속해? 라고 말했다. 그래 약속해. 나는 5년 그녀를 볼 수 없었지만 가녀린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최호섭 씨? 예, 제가 최호섭입니다. 축하합니다. 안구 기정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다. 일주일 후에 나는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았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기정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난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안구 기정자는 다름 아닌 정혜였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퇴원하고 바로 일주일 뒤가 정혜의 수술일이었다.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다. 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녀의 부모님이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혜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예. 아이가 수술하는 날 많이 찾았는데. 정혜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정혜는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자기가 죽은 다음에 눈을 아저씨께 주고 싶다고, 그리고 꼭 이 편지를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또박또박 적은 편지에는 9살짜리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저씨, 나 정혜야. 나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에 있던 언니도 거기서 하늘로 갔는데 정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의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 난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최호섭의 실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실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이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이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출세욕과 명예욕 때문에 영적으로 다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지적 목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정혜가 기정한 안구보다도 더 밝은 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다 작은 빛의 인도를 따라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온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게도 많은 예언의 신을 집에다 갖고 있는데 전부 이제 찬상 안에 딱 넣어놓고 창문, 이게 유리를 통해서 보긴 하는데 딱 거기다 이제 자물쇠를 채워놓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라고 예언을 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봐야 합니다. 우리 이번 제목이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입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통해 우리는 잠시 쉬어갑니다. 잠시 이 야영도 아닌 이 장마케를 통하여 지나간 삶을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것을 확신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제 엘렌 와이트 여사의 저서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확신하는지 읽어보면 확신이 가요. 안 읽어보면 자꾸 불평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와이트 여사의 저서를 몇 권을 읽었는가? 수십 번 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의 저서들을 좀 더 많이 읽어야 지금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정말 기쁜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눈이 번쩍 뜨여서 영원한 진리를 더 깊은 진리를 맛보며 영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